로마서 12번째 강의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최대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죽음이죠. 죽음. 왜 인간은 죽는가? 그 다음에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마 이것이 우리 인류의 최대의 문제일 겁니다. 근데 이 죽음의 원인, 또 죽음의 이 처방은 두 사람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두 사람. 첫째, 인류의 시조가 되는 아담이라는 사람과 새로운 인류의 출발인 예수님, 이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를 두 사람, 따라합시다. 두 사람,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2장에서 이 죄를 얘기하다가 3장에서 이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따라합시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것의 대표적인 신뢰가 바로 4장의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5장에서 그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칭의의 결과, 칭의의 축복이 뭐냐 기억나세요?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하나님의 평화, 또 하나님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이것이 바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로마서 5장 이 후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과 함께 두 사람의 이 트랙으로, 두 사람의 이 길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선 첫째가 아담입니다. 아담은 바로 죄와 죽음의 길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 12절을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여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한 사람. 이 한 사람이라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 12번이나 얘기해요. 12번. 한 사람 아담, 한 사람 예수, 이렇게 이제 대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한 사람 먼저 아담을 얘기해요. 이 한 사람이 바로 대표성을 말하는 거예요. 대표성. 즉 아담 한 사람이라는 말은 그 아담 한 사람의 모든 인류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그 자리에 우리 모든 인간이 함께 했다는 것이에요. 아담의 허리에 우리가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었다. 우리에게 유전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원죄의 교리인 것입니다. 여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라는 말이 단수거든요. 복수가 아니에요. 죄들이 아니고 죄. 이건 뭐냐면 어떤 그 죄를 짓는 행위, 범죄의 어떤 행동이 아니라 바로 죄의 본성, 죄의 세력, 죄의 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우리는 다 예수 믿으니까 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으니까 편안한데, 믿지 않은 사람들 죄 얘기하면 다 싫어해요. 그리고 아니 어떻게 인간이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다 죄인이냐, 그 사과 하나 따먹은 거 가지고 그렇게 죄라고 몰아붙일 수 있느냐, 이렇게 항변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우리가 다 용납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 다 뭐냐면 죄인이라는 거를 우리의 이 실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기가 이렇게 보면 조금 한 2살쯤 되면 이제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요, 누가 가르쳐 주자는데도 거짓말을 그렇게 잘해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셨잖아요. 애 키우면서 어째 그렇게 똑부러지게 거짓말을 잘하는지 몰라. 엄마 아빠한테
아주 똑똑하게 거짓말 잘하는 애들 많습니다. 특별히 거짓말 더 잘하는 아이도 있고요. 잘 못하는 아이도 있지만 그 거짓말하는 게 벌써 그 죄예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속여요. 그리고 또 애기들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 조그만 아이들도 그렇게 여러분 얼마나 시기 질투가 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둘째 딸이 둘째를 낳았거든요. 근데 지금 한 3주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 첫째 아이가 지금 3살 된 첫째 아이가 처음에는 막 동생을 그렇게 빨리 나오라고 그러더니 나오고 나니까 그 동생을 엄마가 계속 젖을 물리고 그냥 불철주야 24시간 그렇게 안고 사랑하니까 그걸 보고 심통이 난 거예요.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막 못된 행동을 하는데 지 엄마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왜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 뭐 손주까지 갈 것도 없어. 우리 2딸이 있는데 제가 먼저 미국에 유학을 가면서 아기 난 걸 보고 바로 갔어요. 근데 한 40일 한 2달 안 돼 가지고 지 엄마가 이제 지은이 지혜 2딸을 데리고 왔어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3살이고 얘는 태어난 지 2달도 안 됐어. 그런데 그냥 공항에 뭐 잔뜩 싸가지고 그 애 둘을 끌고 왔는데 보니까 아기가 보니까 글쎄 이 둘째 우리 지혜가 얼굴이가 옥수수가 된 거예요. 옥수수가. 그래서 그 왜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글쎄 그 큰아이가 그 엄마가 그 아기를 너무 사랑하는 걸 보고 질투가 나가지고 큰 그 콜드 크림을 갖다가 있는 대로 다 아기 얼굴에다 떡을 치듯이 발라가지고 화장대에 올라가지고 이 둘째 아기가 얼굴이가 완전히 옥수수 튀긴 것 같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 다 치료하느라고 몇 달 걸렸어요. 이야, 여러분 아이들도 뭐냐면 거기에 죄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게 이게 인생이에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사망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누구요? 아담이죠. 아담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 명하여 이르시되 즉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을 아담이 어겼잖아요. 불순종했어요. 이 선악과는요 그냥 나무 하나 따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소유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자유의지를 가지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에는 도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은 그렇게 지은 바 되었어요.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피조물은 창조주의 명령에 순종할 때 비로소 진정한 피조물됨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진정한 피조물의 존재 목적을 이루고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끔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거를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랬어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게 뭐예요? 죽는 거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래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너무 힘들게 됐어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저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이 죄로 말미암아 그 죄성이 모든 우리 인류에게 유전이 되고 전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도 그 의미를 잘 우리가 묵상하면 3가지가 있어요. 우선 육체적인 죽음,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영적인 죽음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 하나 죽은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호흡하고 먹고 뭐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휴대폰을 샀는데 얼마나 여러분 휴대폰이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어요. 저는 최근에 노트 7, 삼성 노트 7 샀는데 너무 좋은 거야. 아마 지금까지 나온 휴대폰 중에서 진짜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난리가 났네. 여기저기서 폭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바꿔야 되는데
다 바꿔준다고 그래서 아유 뭐 불편하지만 바꿔준다니까 바꾸는데 4시간 걸렸어요. 제가 그 안에 전화번호 4,000개에다가 기타 데이터 뭐 이런 게 많다 보니까 4시간 이상 걸렸어요. 그거 바꾸는데. 그래서 바꿔가지고 했는데 얼마 만에 또 여기저기서 막 터져가지고 이제는 아예 이 휴대폰을 단종을 한대요. 또 바꾸래. 이제 와서 환불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걸로 바꿔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배터리를 60%밖에 차지를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불편하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이 배터리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 기가 막힌 최고의 휴대폰도 뭐요? 멀쩡한데 죽은 거야. 살았다나 죽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인생이 제대로 살려면 여러분의 인생의 배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충전돼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 거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뭐요? 성령의 충전을 받는 거예요. 주일마다 배터리 충전해서 나가서 일주일 동안 그 배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배터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휴대폰이 아무리 좋고 배터리까지 멀쩡해도요, 통신사에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등록을 해야 돼. 통신사에 내가 가입을 해야 돼. 가입을 안 하면은 이 휴대폰이 뭐요? 말짱 헛것이에요. 이게 작동이 안 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신사에 가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하고 가입이 안 돼서 하나님하고 통하지가 않아, 관계가 없어. 그러면 뭐요? 살았다 하나? 죽은 거예요. 그거를 영적인 죽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 번째,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영원한 죽음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하고 영원히 분리되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심판을 받는 것이, 그게 바로 영원한 죽음이에요. 이것이 아담 이래 모든 인간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형벌인 거예요. 이거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우리에게 전가가 된 것이다. 그래서 5장 19절 보세요. 19절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앞부분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우리가 다 죄인 되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우리가 이미 지난번에 살펴본 말씀이죠. 3장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뭐예요? 생명,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삶의 목적,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게 된 거다. 다시 말해서 원죄의 결과 우리는 죽게 되었다. 인간이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지 몰라요. 그런데 뭐 선악과 예계를 떠나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다, 죽는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인간은 죄인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13절에서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 말씀은 무슨 얘기인가 하니,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 그 양심으로 좀 느끼기는 해도요, 뭐 사람을 죽이는 이런 끔찍한 거 외에는 인간이 자기가 죄를 짓고도 죄라는 거를 의식을 하지 못하는 때가, 그게 바로 율법 이전의 시대예요. 이게 아담부터 모세까지 2500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면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이 법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구나, 이거를 거울처럼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 지금도 우리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법이 있으니까 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이 대통령 문제도 헌법이라고 하는 그 가장 근간이 되는 법을 흔들었다 이거예요. 법에 지금 어긋나게 대통령을 행사했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도 절대로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다, 큰 죄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법이 없던 시절, 그 당시에 아담처럼 자기가 결심하고 선택하고 의지적으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죄를 지은 자일지라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 없던 시대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살아 있습니까?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사망이 왕 노릇한다는 것은 죽음의 종이 되었다. 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의식이 있든 없든 다 누구나 뭐요? 죽어요. 이 죽는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기가 태어나는데 금방 죽는 아기도 있잖아요. 한 달 살다가 죽어요. 한 살, 두 살 살다가 죽는 애도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그 아기가 태어난 지 지금 한 달 된 아기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걔네들이 무슨 죄를 지었어? 그냥 태어난 건데. 근데 죽었어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죄를 내가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고 죄의 결과 엄연한 사실이 뭐냐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종교, 철학, 과학, 어떠한 학문도요 이 죽음의 이 문제를 이해를 못하고 해결을 못해요. 근데 성경은 너무나도 명쾌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인간이 죽느냐? 다 누구나 싫어하는, 무서워하는 최대의 인간의 원수인 이 죽음. 어제도 장래가 나고 오늘도 장래가 나. 인생은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누가 죽음을 좋아하겠어요? 그런데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인간이 바로 죄성을 타고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만 얘기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또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죽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게 오늘의 메시지예요. 근데 그 전에 먼저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죽는 얘기를, 아담은 인류의 대표적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에게 주신 축복은 우리에게 준 축복이고 아담에게 떨어진 저주는 우리에게 떨어진 저주예요. 아담이 지은 죄는 바로 우리의 죄라 그 말이에요. 그거를 계속 아주 집요하게, 아주 그냥 징그러울 정도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집요하게 사도 바울은 1장, 2장, 3장, 4장, 오늘 5장까지 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또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15절부터요 이 조상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전가되었다는 것을 5번이나 강조하잖아요. 9, 9절절에. 자 15절에 보면은, 자 15절부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펼쳐보시고 앞부분을 보세요. 앞부분.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그렇게 돼 있잖아요. 16절에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16절에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17절에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랬습니다. 18절에도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19절에도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 지금 또 있네. 19절은. 자 보세요. 한 사람 누구예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 되었고 죄의 결과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이걸 뭐 아니다 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토론한다고 해결, 이게 무슨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를 가지고 막 반대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죽음이 나한테 안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그게 둘째 한 사람입니다. 예수입니다. 예수는 의와 생명의 길입니다. 아담은 불순종했지만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 되었는데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 모두가 다 의인이 된 거예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우리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는 다 살 수 있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복음인 거예요. 자, 14절 볼까요?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자 여기 마지막 부분,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 오실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말은 뭐냐면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이듯이 예수는 모든 새로운 구원받은 인류의 대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죽은 것은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가 사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사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주 결정적으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 22절에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우리 이걸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다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따라합시다.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안에서라는 말, 안에서. 이 안에서라는 게 뭐냐면 위치야, 위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요, 상태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위치로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어. 내가 착하게 살았어. 상태가 좋아. 내가 A라는 사람보다 B라는 내가 더 인격으로 괜찮아. 삶이 선해. 상태가 좋아서 여러분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죄를 많이 지었냐, 선을 많이 행했냐라고 하는 컨디션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아담 안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느냐, 나의 포지션이에요. 내가 있는 위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위치에 있느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위치에 있느냐, 우리의 위치, 우리의 포지션으로 내 운명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위치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북한에 사느냐 남한에 사느냐에 따라서요 똑같은 행동이 180도 달라집니다. 저는 어제 광화문에 100만이 넘는 5차 촛불 집회를 보면서요 나라가 걱정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요 얼마나 내가 감사한지 몰라요. 왜? 마음대로 청와대 코앞에까지 가서 박근혜 물러가라, 대통령 자도 안 붙여, 박근혜 물러가라, 박근혜 퇴진하라, 그렇게 여러분 마음껏 뭐냐면 자기 의사를 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북한에서 그랬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북한에서 만약에 저렇게 와가지고 김정은이 퇴진하라 물러가라 그러면 아마 거기다가 아마 핵폭탄을 터뜨릴 거예요. 김정은 앞에서 태도가 불량하다고 아니 일평생 충성했던 그 뭐 제2, 제3의 포지션에 있는 사람도 그냥 곡사포로 갔다가 처형을 하는 여러분 그런 나라가 북한이에요. 북한이라는 나라에 내가 위치해 있느냐 남한이라는 나라에 내가 위치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담 안에 있으면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 안에 있으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바울은 예수 안에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 족보가 나와. 아담 족보. 아담의 후손들이 이렇게 살다가 죽은 얘기가 쫙 나와요. 족보가. 몇 장은 족보장이에요 완전히. 근데 그 족보의 강조점이 뭐냐면 죽었더라.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다.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 족보가 나와요. 창세기 아담 족보와 달리 마태복음의 예수 족보는요 낳았고 누군 낳았고 낳았다는 게 뭐야? 태어났고 생명이에요. 아담 족보는 죽음이에요. 예수 족보는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담 족보에서 우리는 이제 나왔어요. 예수의 족보에 입적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한 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두 다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이하에 보면은 또 한 사람 예수님의 은혜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 또 반복해서 살펴봅니다. 이제는 그 성경 구절의 후반을 봐야 돼요. 15절에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랬죠. 17절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랬습니다. 18절에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19절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2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런 실화가 어느 나라는 있어요. 근데 어느 나라에서도 이제 대신 죽는 실화죠. 철길에서 어린 두 형제가 노는데 기차가 오는 거를 미처 의식하지 못하고 피하지 않은 겁니다. 바로 옆에 지나가던 청년이 그 아이들을 밀쳐내고 자기가 그 기차에 깔려 죽었습니다. 뭐 이런 의로운 행동은 지난번에 우리나라 청년이 일본에서 지하철에서 일본 사람 구하고 자기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아이, 살아난 아이의 부모가 그 죽은 청년의 그 부모에게 얼마나 미안해요. 너무 감사하지만 그래가지고 그 청년의 그 어머니를 참 친하게 지내면서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잘해주려고 하는데도 오죽할까, 그 자기 청년을 잃어버린 엄마가 오죽할까. 그러니까 늘 마음의 죄책감, 그걸로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거 어느 날 그거를 보고 이 청년의 어머니가 이 살아난 두 어린 형제의 어머니를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대신 죽은 것은 우리 아들뿐만이 아닙니다. 당신을 위해 대신 죽은 분도 계십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그 대신 죽음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 마음을 새기면서 주님 안에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그 청년 어머니가 아들을 잃고도 예수님 때문에 평안함으로 일상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살아난 아이의 어머니도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죄책감을 다 극복했다. 이 대신 죽음의 의미, 대신 죽음, 이 대속이라고 그러죠. 대속.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 시작.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 대신 순종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담은 불순종했지만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브라질의 캠포라스라고 하는 도시에 교도소가 하나 있는데 그 교도소가 오직 두 사람의 그 크리스찬이 기독교 정신으로 운영을 해나가고 나머지 모든 관리 운영은 그 수감자들이 한대요. 수감자들이. 다시 말해서 거기는 교도소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 죄수들이요 그 감옥에서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척 콜슨이라고 그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예수 만나가지고 위대한 전도자가 된 분이 척 콜슨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아주 좋은 책을 많이 썼고 엘리트 이 그룹의 전도에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이 척 콜슨이 그 교도소를 방문했어요. 휴마이타라고 하는 그 별명을 가진 이 교도소를 방문해서 보고서를 올렸어요. 제가 그 보고서를 잠깐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나는 이 휴마이타 이 교도소를 방문했을 때 모든 재소자들이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걸 보았다. 나를 안으로 안내한 분은 살인범이었다. 어느 곳을 가든지 사람들은 평온해 보였다. 안내하는 분은 나를 이전에 죄수들을 고문하던 작은 독방으로 인도했다. 지금은 그 안에 단지 한 사람만 갇혀 있다고 말했다. 들어가 보고 싶다 그러니까 꼭 들어가고 싶으십냐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문을 열러 안내를 했는데 그 독방에 있는 죄수가 누군가 했더니 그 재소자들이 아름답게 조각해 놓은 십자가, 그 십자가 위에 유일한 죄수인 예수가 매달려 계셨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남은 형기를 채우고 계십니다. 이렇게 안내자가 조용히 말했다.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비록 육신은 그 감옥에 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죄의 감옥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이 우리의 형벌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남은 형기를 다 채우시고 계심으로 우리는 죄의 감옥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혹시나 범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의인으로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수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회개하고 용서함 받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이제는 죄의 왕노릇, 사망의 왕노릇이 아니라 생명의 왕노릇. 왕노릇이라는 건 뭐냐면 지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죽음은 나를 점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바울처럼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사망의 활 쏠려고 그러는데 화살이 죄인데 죄가 뚝 부러졌어. 예수님 믿고 우리 죄가 다 사함받아서 그래가지고 화살을 쏘아도 우리한테 꽂히질 않아. 쏠 수가 없어. 무시무시한 사망의 활과 화살이 있는데 죄의 화살이 끊어지고 부러졌으니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을 향하여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고 사망을 죽음을 이기는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죽는 것조차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부활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이 죽는 걸 자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도 우리는 뭐예요? 회복이 되었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죽음도 우리는 뭐예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은 보장하셨어요. 믿으십니까? 모든 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태어난 게 하나님의 은혜고 태어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살면서 너무 힘들어도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이 땅에 이 시대에 태어난 걸 여러분은 감사하세요. 왜? 내가 태어났다는 건 하나님 사랑을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가 나의 이 땅에 태어남이에요.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더욱 크신 은혜예요. 이 은혜는 계속해서 더욱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약속인 것입니다. 15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치느니라. 읽으려면 좀 확실하게 읽어주세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더욱 은혜의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우리가 단지 구원받아서 죄사함 받아서 용서받아서 그래가지고 뭐 우리 잃어버렸던 그 에덴 동산 다시 찾는 복락원 정도가 아니라 아담의 수준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넘치는 은혜예요. 이 넘치는 은혜라는 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넘치는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 사실을, 오늘 이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면요, 예수 믿으면서도 계속 은혜가 없는 거야. 은혜가 없어가지고 짜증이 나고 회의가 나고 의심이 나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싸우고 욕하고 그리고 맨날 고민하고 하나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내가 죽으면 진짜 천국 갈 거야 말 거야.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요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불만족이 생기고요,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넘치는 은혜가 있으면요, 내가 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것만 생각하면 막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외칠 수 있을 정도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거.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에게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수준까지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5장 20절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랬어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나는 죄가 없어, 난 죄인이 아니야, 무슨 헛소리야, 무슨 아담의 뭐 선악과, 난 안 믿어.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구나. 나 같은 죄인이, 이런 사람에게 뭐예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자기가 큰 죄를 지었다고 의식하고 인정하는 사람일수록 은혜가 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이가 아픈 거는 안 좋은 거죠. 그러나 아픈 아이에게 어머니의 특별한 사랑과 보살핌이 독차지가 되지 않습니까? 아프지 않은 아이는 그냥 자기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아픈 아이를 그냥 뭐예요? 전심전력 엄마는 그 아픈 아이에게 모든 걸 쏟아요. 그 치료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도 좋아요. 여러분이 죄로 아파서 괴로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더 넘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게 은혜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 때문에 온 인류가 죄인이 되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 한 사람, 예수님처럼 한 사람,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스코틀랜드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 목사님이 목회를 3년 동안 했는데 한 명밖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없었어요. 또 옆에 있는 목사님은 일주일 동안을 그냥 1년 내내 준비한 부흥회인데 다 VIP 초청하라고 그랬는데 한 명밖에 결실을 못 시켰어요. 한 명밖에 새신자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 낙심해 있는데 수년 후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앞에 한 목사님 통해서 3년 만에 얻었던 그 한 명의 결신자가 로버트 마펫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프리카 선교의 기초적인 틀을 마련하는 선교사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부흥 집회 통해서 유일한 결신자였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유명한 리빙스톤이었어요. 여러분, 리빙스톤은 위대한 탐험가이면서 선교사였어요. 이 리빙스톤은 아프리카 선교 대륙 최고봉입니다. 최고봉. 선교 역사의 리빙스톤은 위대한 선교사로 이름을 날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 사람 때문에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이 국정농단이니 이 정말 국가적인 이 위기가 결국 뭐예요?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최모라는 사람이 될지, 그 한 사람이 현직 대통령이 될지, 그거는 사람의 평가나 나중에 역사의 법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그러나 결국 뭡니까?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남을 죽이는 한 사람이 아니라 남을 살리는 바로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는 한 사람이 될 때 우리 교회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